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아멘. 네. 저와 아내가 결혼한 지가 올해가 19년이 됩니다. 내년이면 20주년 정도가 되는데, 아내와 결혼을 하고 첫 신혼집을 사당에 얻었습니다. 네, 비싼 동네 사당이죠. 집사람이 그때 삼성동의 제약회사를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여서 사당에 전셋집을, 그것도 이렇게 언덕 꼭대기에 있는 작은, 네, 하여튼 오래된 집의 절반을 얻어서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1년 조금 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경기도 안양의 한 감리교회였습니다. 한 400명,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교육전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 옆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전임 사역자도 굳이 아닌데 파트타임이었는데도 교회 옆으로 가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당동 전셋집을 빼서 안양의 교회 가까운 곳에 반지하 빌라 방 2칸짜리를 얻었습니다. 방 2칸이었지만 그래도 둘이 사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햇빛도 나름 잘 들고 습기도 없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 집을 싹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깨끗하고 정말 신혼집 같은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또 교회도 가깝고 모든 게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기간이 얼마 못 갔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여름 장마철이 시작이 된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하루 이틀 내리는 게 아니라 며칠을 내리는데 집안의 곳곳에 갑자기 쾌쾌한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잠자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막 문을 막 탕탕탕탕탕 두드리는 거예요. 초인종도 없어서 막 두드려 봤더니 저희 같은 옆에 반지하에 사는 옆집 아저씨야. 지금 그 새신랑 집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밖에 저희 현관을 문을 열었더니 현관 옆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저희가 수도가 터진 것도 아니고 물을 틀어놓은 것도 아니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저희 집에서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세상에. 제가 그 집을 다시 나올 때까지 약 11년 동안 비만 내리면 조마조마한 거예요. 새가슴 막 가슴이 막 뛰는데 이제 새를 놓고 이제 개척을 하고 안산에 와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세입자가 전화 오는 거예요. 물이 새요. 그럼 너 가가지고 막 물로 어떻게 할지. 11년 동안 어느 날은요 그 아저씨가 또 전화 오고, 야,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저희 집이 물에 다 잠긴 거예요. 꼬르륵 잠긴 거예요. 깨어나가지고 이놈의 집 내가 당장 어떻게 해야지. 그런 불안감이 얼마나 컸던지 모릅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집을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졌어요. 이젠 지하는 안 된다. 이제 지하는 안 된다. 최소한 그 이상 집이 되어야 돼. 1층 이상이어야 돼. 더 튼튼하고 방수도 무조건 잘 돼요. 물이 새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그냥 얼마나 굳게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평택에 내려와서 11층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물이 들어올 일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얘기죠. 모든 분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사실을 경험한 저로서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누구든 안전하고요, 좋은 집, 그래도 물도 안 새고 최소한 따뜻하고 깨끗하고 이런 집에 사는 것 당연하죠. 그런 마음 갖는 것이 인지상정일 겁니다. 여러분, 누가 비 오면 무너질까, 비 셀까, 해가 뜨면 더워서 이 집 어떻게 사나. 여러분, 그런 집에서 살기를 걱정하며 그런 집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그 비유를 듣는 당시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얼마나 잘 읽어주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가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도 관심이 있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는 어떤 주제입니까? 부동산에 관한 주제이지요. 어떤 집이 튼튼하냐, 어떤 집이 좋은 위치에 있냐, 예수님 부동산에 관한 아주 명쾌한 해설을 해 주신 겁니다. 지혜를 가지고 계신 거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집의 기준이 뭘까요? 어떤 게 기준일까요? 뭐 좋은 입지 조건도 좋고, 우리 여기도 안중역이 있죠. 역사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막 기대를 했는지. 그런데 하루에 기차가 4번밖에 안 다닌다고 엄청 실망을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1호선이 연결이 되고 뭐 KTX도 연결이 된다고 하니 사람들이 막 기대감을 가져요. 뭐 서울까지 몇 분 거리, 이런 게 지금 다 입지 조건들 아닙니까? 뭐 마트 가깝고요, 아파트여야 되고, 혹은 단독주택에서 사는 분들은 이런 조건이어야 되고, 평수는 얼마나 해야 되고, 마당이 있어야 되고, 뭐 방은 몇 칸이어야 되고, 단열이 좋아야 되고, 우리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너무 좋은 집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좋은 집이 있는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집이 내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좋은 집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죠. 그런데 그 집이 내 게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앞에서도 열거한 여러 가지 집의 조건들, 뭐 같은 집이지만 위치에 따라서 수십 배의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죠. 또 그런 집을 짓고 싶고 소유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집을 이해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집.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 때의 집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 시대 때, 특별히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 그곳을 예로 든다면, 그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는 지금 그 나사렛으로 가보면 그냥저냥 괜찮은 시골 동네예요. 조용한 시골 동네입니다. 그렇게 높은 건물은 찾아볼 수는 없고요. 우리처럼 아파트 같은 건물은 하나도 없어요. 높아봤자 뭐 5, 6층 정도 되어지는 건물, 고전적인 건물들, 대부분 단층 혹은 2층 되어지는 건물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것도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나름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정도 발전된 겁니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 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지역에서도 굳이 살고 싶지 않는 변두리 산골 동네였습니다. 대부분 집을 짓기가 어려웠어요. 나무로 짓거나 혹은 돌로 짓거나. 그런데 두 가지가 다 여의치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 이 나사렛이어서 석회질에 바위를 파서 동굴처럼 사람들이 거처를 가지고 살던 동네가 나사렛이었습니다. 언뜻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집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그 반석 모래에 지은 집에 관한 집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언뜻 맞지 않습니다. 그런 흔한 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흔한 집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땅덩이도 작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들처럼 평지가 거의 없어요. 다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돌산들이 많은 지역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지에, 그리고 돌이 있는 곳에 건물을 짓기가 수월하지, 돌이 있고 산이 있고 이렇게 언덕이 있는 곳에 집을 짓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짓기 위한 장소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좋은 장소는 누가 선점하는 겁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좋은 장소와 좋은 곳을 선택해서 그것을 돈을 지불하고 그곳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어디에다 집을 지었냐면 산 및 평지. 평지인데 어떤 평지입니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뭐 돌이 있거나 이런 곳이 아니라 단단하지 않은 지형인 곳에, 흙이 넓게 펼쳐진 곳에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집을 짓는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자, 한 종류는 어떤 거죠? 어디에다 집을 짓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라고 말합니다. 자, 반석은 기초가 든든하죠. 기초가 든든합니다. 과거의 수도원이나 많은 이런 산 위에 지어진 집들을 보면 사람들이 뭐 콘크리트 기술이나 철근 기술들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집을 지으려면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짓게 됐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죠. 수천 년 이상 가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잘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집은 어디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누가 진흙벌에 집을 짓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어떤 교회에 목사님이 오셔서 수양관을 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는 저기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하는 교회예요. 그렇게 부흥한 교회였는데 충남 서산에 장애인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만드는데 땅이 있으니까 야, 우리 땅 참 좋겠다. 여기에 장애인 재활센터 혹은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커다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건축을 하는 거예요. 땅을 딱 사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전봇대 같이 생긴 것을 이렇게 파일이라고 해요. 그것을 포크레인 탕탕탕탕 쳐서 안에 기초석을 박는 겁니다. 아파트 지을 때 보통 그렇게 많이 파일을 박고 나서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데 여기를 땅을 파보니까 진흙벌인 거예요. 그냥 평평해서 그냥 일반 땅인 줄 알았는데 진흙 땅인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박는데 파일이 무려 2억 원어치가 들어간대. 파일만. 그걸 박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거예요. 몰랐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만약에 그 땅이 진흙벌인 줄 알았으면 샀겠습니까? 사지 않았겠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며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대번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의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고 문화적 배경의 삶의 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혹은 좋은 자리를 선점했으니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어디다 짓는다고요? 평지, 흙이 있는 곳에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로 날씨가 나눠집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건기, 메마른 땅 4월에서 9월까지, 그리고 나머지 10월부터 그 이후 3월까지는 비가 내리는 우기의 기간입니다. 건기 때는요, 땅이 메말랐으니까 그냥 땅이에요. 괜찮아요. 집 짓기 괜찮습니다. 살기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그 집을 지었던 그 땅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물길이 생겨요. 비가 많이 오면서 그 땅이 어떻게 되면 와디가 된다. 와디라 그래요. 물길이 생겨. 없었던 물이 흘러가는 물길이 생기면서 집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창수가 나고 물이 잔뜩 막 홍수처럼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곳에 집을 지었다가 다 무너지고 그 집을 다시 철수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 혹 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을 때 아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누구나 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지, 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요.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후회하지만 또 그곳에 집을 짓는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집을 짓는 행위, 말 그대로
겉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집을 짓는 행위에 관한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음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24절의 말씀은 7장의 시작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오늘 24절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은 위에 어떤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위에 문맥상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짓는 자 같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집 짓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셨고, 그렇게 함을 통해 정말 그 행위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에든지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꼭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것처럼 자기의 의에 도취돼서 그렇게 내 행위를 드러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무엇인가 열심히 행하고 수고스럽게 움직이며 꼭 내 삶을 집을 세우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일에 골몰하고 그 골몰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처럼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련의 것들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 내가 열심을 내는 삶의 방향, 모든 것이 꼭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모두들 아름답고 튼튼하고 좋고 화려하고 누구나 봐도 매력적일 만한 그런 것들을 지으며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수고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질문하는 거예요. 그 수고가 누굴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 바로 위에를 가보면 22절의 말씀이 나와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문맥이 무엇인지를 위에 있는 말씀의 구절이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일, 기적을 일으키고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킨 병든 자를 고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날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내가 그동안 평생 한마음교회를 위해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직분을 가지고 내가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혹은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 왔습니다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한 일의 결과는 위대한데 주님은 그것을 불법이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우리가 행하는 열심,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주님이 보실 때
불법인 일이 되어지진 않을까? 그것이 만약 마지막에 그렇게 평가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울까? 주님 앞에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까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오늘 24절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24절에서 27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을 함께 보면 위에 있는 말씀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6절에 등장하는 두 집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여러분, 두 집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여러분, 기초는 땅 아래에 있지요. 땅 아래에 있어서 그곳에 돌이 있는지 흙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체크를 해서 여긴 돌이 있지.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집이에요. 잘 지어진 집입니다. 누구나 보기에도 어느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평지여서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4절에서 27절에 불법을 행한 자들은 항변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은 오로지 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일들을 주님은 왜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22절에 일어난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비가 나서 비가 오고 또한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는 모든 상황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그대로 놓고 보면 어떤 거냐면 알 수 없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친 일, 와, 예수의 이름으로 하네. 좋은 집,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 구분할 수 없어요. 언제 구분이 됩니까? 주님이 평가하실 때 그 사람들의 사역이 평가되어지고, 지어진 집은 언제요? 비가 내릴 때, 바람이 불 때 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졌는지 모래 위에 지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떤 겁니까? 추수 때야 돼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이 벌어지고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그제서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견고한 겁니다. 그것을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확연히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22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온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그토록 열심히 지어왔는지, 반석 위에 열심히 집을 지었는지, 내가 한 모든 열심이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은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돌이킬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바꾸어낼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문이 닫히고 나면 이미 끝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고 해도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해답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실까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른 번역본인 공동 번역이나 혹은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이 추가됐죠? 그대로라는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라는 단어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반석,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내 말을 듣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반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반석이에요. 그런데 그 반석을 굳게 세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겁니까?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예화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얀마에 진도 7.7의 강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미얀마의 그 중심부에 지진이 나가지고요, 막 건물이 무너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어요. 근데 미얀마에 국경을 놓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태국이에요. 물론 여러 나라가 걸쳐 있지만 태국이에요. 그 옆에 태국에도 그 지진의 여파가 느껴진 거예요. 수도였던 방콕에도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느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콕 한 가운데 굉장히 높이 건축 중인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진도 7.7의 강진이 있었는데 태국의 그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도 특별히 문제가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높게 짓고 있던 그 고층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작은 건물 하나도 크게 피해를 입지 않고 그저 지진의 여파만 느껴졌는데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얀마 국경 인근에 있던 도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속해 있는 태국 선교회, 선사모 태국 선교회가 거기 메소 지역이 딱 미얀마하고 경계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메소 교회도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더 가깝죠. 방콕은 훨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 그곳의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중국의 한 건설업체가 짓다가 무너진 거예요. 처음엔 지진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찾아봤더니 어떻게 돼요? 부실공사였다. 뭐가 문제입니까? 설계도 그대로 짓질 않은 거예요. 철근 빼먹고 뭐 생략하고 빨리 건축해 올리다가 그런 일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고층 건물에 맞는 건축법 혹은 최소한의 규정을 다 무시하고 공사비 아껴보려다가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일어난 그 지진에 관련된 일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죠? 그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22절 말씀처럼 내가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불법이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나 믿음 좋은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그 열망이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 그대로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의 열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교회의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일이 된다면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은 불법적인 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조금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잘 하려기보다, 더 화려하게 좋은 결과를 내려 하기보다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우리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실천, 내 삶에 그것을 각색하거나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서 좀 빼거나 자꾸 종교적 해균들을 넣어가지고 더 나를 의롭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실천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그 말 그대로 행하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집,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집이 반석 위에 우뚝 세워진 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반석인데 그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라 말씀하실 내가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만큼은 못하고 이만큼까지만 할게요 라고 생각하던 나의 신앙을 내려놓고 주님 그대로 할게요. 여러분, 이 모습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말씀 그대로 행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집을 세우는 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반석과 같은 것인데 주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행하며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도 더함 없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